누군가가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말고는 확실한 게 없다. 여러분, 요즘 국내 정세 또 국제 정세를 보면 딱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벌써 3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러나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러시아 독재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세계 경제를 지금 다 뒤집어 놓고 있죠. 가제나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갖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가 기름을 둔 사람이 푸틴 아닙니까? 인류의 불행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발생했던 그 홍수 엄청나지 않습니까? 점점 그 기세가 더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홍수 때문에, 지금 미주와 유럽은 가뭄 때문에, 산불 때문에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난 자연재해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앞으로 자연재해가 어떤 식으로 그 무서운 발톱을 내밀지 예측 불허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항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단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도 항상 역사적으로 지금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으면 점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저는 공감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뭔가 불안 증세, 스트레스가 막 그냥 극에 달하고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로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방법이 있다고 믿고 그 방법을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결책은 진짜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를 뭐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후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나를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찬양대로 뭐 이런 걸로 뭐 섬기는 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종교활동의 한 부분이고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그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곳에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 생활화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왔고 기독교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데, 이 본문에 보시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요,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죄악 세상에서 건진받은 것, 이게 바로 영적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출애굽은 오늘날 영적 출애굽의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거.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건져줬으니까 이제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셨나요? 내팽개치셨나요? 아닙니다. 자,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광야 시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 입장에서 가보세요. 광야에 나왔죠. 애굽에서 탈출을 잘했어요. 광야에 나오면요, 여러분 되게 막막한 겁니다. 이 광야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왔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시면요, 동서남북 나침판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때 막 바뀌어 있습니다. 자고 나면 갑자기 막 그 지형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갖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광야 생활과 같죠.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못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몰라요. 내 길은 나도 몰라요. 내 미래 몰라요, 나는. 근데 주님은 내 미래를 아세요. 그분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길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다 만드셨으니까 다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75장,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375장 그 가사 보면 1절이 딱 그거 아닙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 그대로예요. 나는 갈 길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손잡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오늘 딱 설교 제목에 딱 맞지 않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저 붓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저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쉽다는 사람 한 분도 다 어렵다고 그러죠? 예, 어렵죠. 어려운 게 맞아요. 쉬웠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리죠.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마음에 안 맞게,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예를 본문에서 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원하는 바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당시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대표적인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원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직선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디 길이냐면요, 그 애굽 쪽에서요, 그 나일강 삼각조 애굽 쪽에서요,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요, 제일 단거리예요. 장정들이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 안 하세요. 그게 지중해 해변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길이 최단거리인 거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제일 먼 길로 돌리셨어요. 중간 길도 아니에요. 제일 먼 길로 돌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상당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가까운 길, 빠른 길, 직선길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도 예를 들어 차 타고 어디 운전할 때 가셔보세요. 직선길, 가능하면 직선길로 가기 원하죠. 가능하면 빠른 길로 가기 원하죠. 가능하면 지름길로 가기 원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실패 안 원해요. 한 번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제일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뭔가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요. 기왕이면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어떤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먼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성도들도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 나는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꾸 지연을 시킨다든지,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지금 최고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미래를 아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분명히 잘 알고 착오 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것.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최단거리로 보내지 않으시고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자, 첫 번째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앞에 말씀드린 그 해변길 있잖아요.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로 직선거리로 올라가면요, 빠르긴 빠른데 거기 누가 있냐면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있어요. 엄청난 강력한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있다고요. 여러분, 글로 가면 어떤 현상 생겨요? 이미 바로왕의 마음이 변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여 추격하라고 해서 막 지금 쫓아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만약에 그쪽 길로 갔으면 그쪽에서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 애국 군대 있죠. 뒤에 애국 군대 따라오죠.
거기서 샌드위치가 돼갖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울 준비나 됐습니까? 다 오합지졸 노예 생활만 하다 나온 사람들이 뭔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당시에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졸이었기 때문에요 싸울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 그 단거리 쪽이 아니라 먼 거리로 이동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홍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까불었던 애굽 왕과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다가 수장시키시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광야 생활을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았어요 정확하게. 430년 동안 죄악의 도시 우상의 득실득실한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물이 들어도 잔뜩 들은 거예요. 죄악의 물이 잔뜩 들었다고요. 여러분 방법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혼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뭔가 그들의 죄의 때를 벗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신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신학자가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딱 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해야 돼.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는 데는 하루면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애굽의 때를 빼는 데는요 40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데 얼마큼 걸려요? 시간?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잖아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좀 기다렸다가 뭐 심사해갖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아직도 죄성이 있고요 그 죄악된 모습이 있어갖고 그 죄악의 때를 벗겨내면서 예수님 닮는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먼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때도 벗겨내시고 홍해에서 이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또 용맹한 어떤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준비시키시고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잠자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해가 되면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 거 없어.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맞아 하면서도 우리가 그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 백성에 대한 홍해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될 바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빠른 길로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빠른 길만 원하는데 정말 축복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빠르든 느리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빠른 길만 원해. 빠른 길.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잖아요. 팍 넘어지고 폭삭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깜이 아니에요. 전혀 그 직분 맡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아놓으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밖에 더 있습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너무 서두르고 빨리 가려고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인생을 사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다급할수록 마음이 급해질수록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당신이 물이 가득 담긴 거잖아요. 아구까지 가득 담긴 잔을 옮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떨리지 않는 손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요. 먼저 떨리지 않는 손부터 준비하라. 이거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아구까지 찬 컵에 물이 가득 찬, 여기 만약 컵에 물이 가득 찬데 수전증 걸린 사람 알죠? 손 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져가다 보면 반도 안 남아요. 막 달달달달 떨고 수전증 걸리면. 근데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는 안 돼 있으면서 맨날 하나님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네 떨리지 않는 손부터 준비해라. 가득 채워주면 뭐하냐? 다 쏟아버리는데. 아니 채워주면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뭐하냐고요? 감당도 못해갖고 독이 되게 만들고 다 버려버리는데요. 쏟아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면 먼저 떨리지 않는 손, 믿음의 손을 준비하라고, 준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준비를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뭘 맡아도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맡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 생각과 나의 원함과 소원과 달리 먼 길로 인도하시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느린 길로 인도하시고, 굽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준비시키셔서 더 많은 복을 잘 누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이 와도 그걸 잘 이길 수 있고, 아 시험이 올 때 잘 이겨봐야지, 이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을 때 단 하루도 한 번도 안 빼놓고 출애굽 백성들과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항상 있어요.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전환 한번 해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 체험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건 그들이 힘든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있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일러 때우면 되고요. 그냥 차양막 치고 그 밑에서 살면 돼요. 건물 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 만나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는 만나 안 내려요. 왜?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되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었으니까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안반수죠. 그거야말로 최고급 안반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도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실 생각해보세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또 주님이 베풀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곤란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막 폭포수처럼 오는 걸 그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편안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요 간사해갖고요 몸이 편안하잖아요. 삶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안 드린다고요. 아 진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뭐가 대단하냐면요 조금만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반칙을 써서라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회 안 드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방을 꽉 막아놓으세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막아놓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고개를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회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질문.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왜 자녀들이 같이 이제 어디 차 타고 이제 먼 거리 갈 때 있잖아요. 여행 같은 거 갈 때 애들이 어릴수록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멀었어요? 도착했어요? 5분 있다가 도착했어요? 5분 있다가 도착했어요? 막 그러죠.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그 아이들이 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안 물어요. 왜 안 묻냐면 아빠가 알아서 잘 데리고 가실 테지 뭐 때 되면 뭐 도착하겠지 이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질문 안 해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이 길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진짜 믿음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도 이해 못하겠는데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요? 왜 제가 이런 상황이 되게 하셨는데요? 이런 거 자꾸 묻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해를 못하고 못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삶이 복된 거고요. 우리에게 인도하심 따라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방황하며 정말 막 불안해하며 살지만 우리는 따라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와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가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정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만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고 따라가기를 힘들어할 때가 많고 거부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24